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늙은 상은 다 부정하고 그에 앉은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죽을 것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에 닿는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몸에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을 빼앗기고 여기만 물로 씻으시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날 산민들이 산민들이 생기는 자기를 여지하고 희망은 여호와 앞으로 가서 지선을 입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부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자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여우가 동침하여 그 묘지에 있는 저녁이면 부정할 것이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이 외에 있어서 여러 날에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날 동안에 그에 있는 침상은 그에게 그에 앉은 자리도 부정하며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신 위에 앉은 자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칡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속죄하는 번제를 드려 그 이름을 위하여 앞에서 갈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쾌할지니라. 이 일은 유출병이 있는 자의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다 같이 부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부결한 여인이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유출병에 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사람들과의 다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임으로써 그들에게는 다른 백성들과 다르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그 다르다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이 있고 율법이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삶으로 이방 사람들과의 삶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출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병이냐라는 것을 이제 알고 넘어갈 때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가 또 이렇게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병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범하지 말아야 될 그런 병들을 말씀을 주고 있다. 문둥병은 죽을 병이라면 유출병은 부정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출병이라는 이게 성생활에서 발생하는 병인데요. 인간의 성생활은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은밀한 생활에 속한 것이 부부의 성생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가 은밀하게 성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성생활은 정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부의 성생활이. 왜냐하면 인간이 성유혹에 가장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출병은 잘못된 성생활 속에서 생기는 병이에요. 하나님은 성은 부부만 나누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성생활할 때에 얻는 병이 이런 유출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병 할 적에는 이건 남자에게 속한 병이에요. 1절에서 쭉 12절까지의 유출병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유출병은 남자의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이물질을 놓고서 유출병이라 합니다. 이는 문란한 성생활에서 생기는 질병으로서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병하게 되면 엄청 많아요. 어제 제가 한참 성병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때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소개는 못하고 이제 보통 이런 그 성병들이 곤지름이라는 것이 있고 임질, 매독, 또 에이즈 이런 것들이 주로 성병으로 취급받는 그 외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곤지름 하게 되면 성기 주변에 사마귀 같은 게 막 돋아나고 아주 더러운 병입니다. 임질 같은 거는 소변을 볼 때 통증도 오고 또 분비물이 흘러나오고 매독은 어떤 의미에서는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병, 그것이 매독이에요. 그래서 매독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진단하는데 3차에 매독이 걸리면 문둥병 이상으로 막 썩어 나갑니다, 몸이. 오히려 에이즈는 매독에 비하면 더 신사적인 병처럼 보여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성병들이 있는데 이 성병은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성이 문란합니다. 청소년들은 눈만 맞으면 동거 생활하는데 동거했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것을 남자와 동거하며 성생활하는 것을 결혼도 안 했는데 그것을 죄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근데 본인은 죄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몸은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성병 걸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성병에 많이 걸리느냐 하면 또 반면에 노인들이 굉장히 성병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도 똑같이 성이 문란해요. 짝을 만나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노인들도 성생활을 하면서 그 노인들이 성생활은 청소년들보다도 더 많다고 통계 나왔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성병이 뭔지도 모르고 몸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과의 성관계를 가지면서 성병을 전파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심각할 정도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 유출병이라는 건 바로 이런 성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부지간의 성생활에도 물로 싣고 뭐 하루 동안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라면 남남일찍에는 얼마나 더 부정하겠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그 난잡한 성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병들, 매독 같은 거는 고름이 나올 뿐만 아니라 탈모가 생기고 또 피부 귀양이 생기며 뇌, 또 신경, 혈관, 눈, 간, 뼈까지 매독은 손상을 주는 병입니다. 이거는 치료가 안 됩니다. 1차 정도에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2차, 3차에 넘어가면 치료가 안 됩니다. 제가 2000년도에 북한 원산으로 갔을 때에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원산에서 거기서 소위 말한 기생 20명을 총살했다 그래요. 왜 총살하냐 했더니 거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 그 매독이 병이라는 걸 지금 뭔 걸 모르고 그 성병에 관해서 이들이 성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또 웃기는 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가루 비늘로 머리를 씻어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총살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가루 비늘 가지고는 그런 매독이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원산이라는 곳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들라들고 거기에는 여자들이 꽃을 파는 여자들이라 해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남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돈 받고 그러는데 몸 팔고 그러면서 성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데는 도무지 그 매독 같은 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으므로 죽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성이 문란한,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은 네가 즐기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대가가 이제 성에는 성병이 따른다는 거예요. 무서운 병들입니다. 이것이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이 생기면, 남자가 유출병이 생기면 만지는 것, 몸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안장, 모든 것이 다 있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고 물로 씻고, 그래서 나으면, 유출병이 나으면 그 나은 날짜를 계산해서 8일 만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둘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드리고, 제사장은 그의 속죄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함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유출병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여인의 유출병에 대해서는 월경기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경기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래서 부정한 여인하고 동침한 남자도 부정해지고, 그래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정한 다음에 8일 만에 역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둘을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정결함을 받는 그런 의식을 행해졌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남자의 성병은 전염률이 80%래요.
성병 있는 유출병 있는 남자와 성생활하는 여자는 80%가 그 성병을 옮게 되고 여자의 성병은 남자에게 20% 정도의 전염률이 있다고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상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구별된 삶.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살고 있는 주변 족속들은 그렇게 문란하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란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지 말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제도를 세워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은 유효한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삶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으로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몸으로 장막, 성막을 얘기해요.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곳이지 부정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성막에 들어가서 죽음을 명쾌하기 위해서 정결법, 성이 깨끗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출 있는 자나 설정한 자가 다 부결하다. 부결한 여인과 동침한 것도 부결하다. 하나님의 성민은 이스라엘 민족은 정결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정결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단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어야 한다. 그것이 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의 성이 문란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각기각기에 자기와 또 자기 자녀들이 건전한 성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이 면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한 것들을 제가 봤어요. 자녀들이 동거 생활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견제함이 없다라는 것은 부모들이 이 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족 사역에서의 통계에 나온 거 보면 결혼 전에 동거한 사람들이 행복 지수 그걸 이제 통계낸 게 있습니다. 결혼 전에 동거 생활한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통계가 나왔고 결혼 전에 동거 생활하면서 가족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가족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프로수의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혼전 성이 순결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래서 청소년들 교육할 때는 꼭 혼전 순결 그걸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우리 대학생들을 교육시킬 때에 이 면에서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라. 동거하지 말라. 우리 이건 대학생들한테 가르칠 때의 핵심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평생 그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혼전 순결에 대한 것을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응당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중학생들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서 굉장히 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입장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성에 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말 안 한 데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애들이 혼자 텔레비 보거나 컴퓨터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부결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건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모예요. 밥만 먹여주고 옷만 입혀주고 쓸 돈만 주면 부모가 아니에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출병에 관해서 또 그 규례에 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으면 이제 이 말씀으로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